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추상미입니다. 네,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스토커처럼 목사님의 설교가 새로 업데이트 될 때마다 늘 설교를 듣거든요. 그래서 이 장소도 늘 비추지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또 설교 말씀 중에 지금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어떤 이슈를 갖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계시는지도 대충 알게 되고 교회 사정을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좀 엿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성도 여러분들 친근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순절 기간에 이렇게 강연자로 간증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제 인생에. 그래서 많이 떨립니다. 안 떨리는 척 연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제가 하는 삶을 나눈 이야기 가운데 정말 어떤 제가 드러나거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이 저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기를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되면요, 항상 주변에 제가 아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35년 동안 권사님이신 저의 어머니로부터 늘 이상하게 항상 요맘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생긴다는 말씀을 바로 엊그저께도 저희 어머니하고 나누고 왔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그게 느낌일지 아니면 실제로 만일 그런 삶 가운데 일들을 겪으신다면 그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이 고난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그런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일들이겠죠. 저도 마찬가지로 늘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고난주간은. 그런데 이번 주에 제가 또 이렇게 강단에 서야 하기 때문인지 몰라도 심적인 좀 고난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떤 외형적인 어려운 사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내적인 고통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정말 실존적인, 존재적인 아주 불안을 다시 보게 하시는 그런 어떤 사소한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주님 없이 살 때는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 자리로 가게 하십니다. 오늘 낮에도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 이런 마음으로 오늘 어떻게 강단에 서요? 저 정말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한 존재인데 하면서 눈물을 한바탕 쏟아내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제 인생에서 허락하셨던,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에서 동일하게 또 허락하시는 부활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기쁜 마음으로 결국 기도의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PPT로 간증을 하는 경험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1시간이라는 시간이 있고 제 인생의 스토리를 말씀드릴 때 그 맥락을 저 스스로 좀 놓치지 않기 위해서 PPT를 사용하는 것을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상처가 비전이 되다라고 글씨 보이시나요? 2011년부터 시작된 제 인생의 어떤 가장 큰 고난의 시기, 그 시기를 극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사명을 주시고 어떻게 그 시간들을 부활의 열매를 맺기까지 인도를 하셨는지를 여러분과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배우로 활동을 했습니다. 기억 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시기에 배우로서 어떤 좀 회의감도 들었습니다. 늘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원치 않는 작품을 하게 되다 보니 되게 지친다, 이제 좀 쉬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그리고 제가 결혼한 지 4년이 됐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몸도 많이 약해져 있었던 상태고, 그래서 2008년도에 이제 작품을 마지막으로 연기 활동을 내려놓고 쉬게 됩니다.
그러면서 몸도 만들고 이제 아이를 갖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그런 생활을 시작하던 이제 어느 날 임신이 되었어요. 늦게 가진 아이였기 때문에 너무 기다렸던 아이였기 때문에 너무나 좋았는데 그 첫 아이가 유산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유산의 충격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이제 노산을 경험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산이 이제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넘어가지질 않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산의 충격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고민하던 차에 제가 배우 생활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저는 연기를 해야 될까 아니면 감독을 해야 될까 연출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영화 감독이 이제 저의 오래되고 낡은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한번 나이 40이 되기 전에 시작해보자. 그래서 대학원에 들어가서 영화 연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편 영화 2작품을 만들고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을 하면서 교수님들께도 인정을 받고 이제 장편 영화를 만들어야 하는 소재를 찾게 되는 그런 타이밍이 왔는데 덜컥 임신이 또다시 되어버린 겁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나이 40에 이제 첫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지금 9살이고요. 아들입니다. 이지명, 지혜와 명철의 앞자를 따서 이제 지명이라는 이름의 천방지축 너무 귀여운 아들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바라던 아이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제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갑자기 어느 때부턴가 아이가 죽는 악몽을 매일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후 우울증이라는 게 이제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산후 우울증은 이제 많은 지금 겪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냥 감기처럼 휙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사실 병입니다. 그런데 저는 내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불안, 그리고 또 내가 이 아이 때문에 나는 이제 자유롭게 마음껏 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피해의식, 그리고 아이에 대한 애착, 강한 애착이 막 뒤섞여서 굉장히 강도 높은 산후 우울증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지나는 게 아니라 일반 우울증으로 깊게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4년에서 한 5년 정도 심각한 우울증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 근원을 알 수 없는 우울증, 대인 기피증, 어떤 불안증까지 찾아와서 날마다 죽음을 묵상하고 자살 충동을 아주 강하게 느끼는 그런 우울증 말기 증상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에 그런 어려운 시기를 허락하신 이유가 제가 연예인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사실 굉장히 공적인 삶을 살게 되잖아요. 연예인들은 겉으로 매력도 발산해야 되고 늘 밝게 좋은 이미지를 보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의 진짜 존재 자체를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우울증을 통해서 제 내면에 있는 진짜 상처를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저의 정말 실존, 진짜 나 자신과 하나님이 만나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의 상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드러내셨는지 또 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의 상처의 근원은 바로 이분이신데요. 많은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아버지십니다. 조남이 추자, 송자, 웅자이시고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연극 배우셨습니다. 한 연극사의 한 획을 그었다라는 평가를 들으시는 그런 분이셨죠. 저희 아버지는 1970년대 후반 유신 정권의 말기에 정말 모든 대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시위를 하던 그 시절, 자유라는 단어조차 금기시됐던 그 당시에 빨간 피터의 고백이라는 모노드라마를 만드셔서 이것에 대한 흥행의 기록이 아직까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를 주제로 한 작품이었고요. 프란츠 카프카라는 체코 출신의 독일 작가가 쓴 소설을 아버지가 연극 대본으로 각색을 한 작품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버지가 맡으셨던 역은 인간이 아니라 침팬지입니다. 인간에게 포획을 당해서 이제 인간 문명사회로 끌려온 침팬지가 동물원이나 서커스단으로 팔려갈 자신의 운명을 모면하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와 행동을 모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인간의 언어를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물원에 가는 대신에 연구소로 보내지죠. 그 연구소에서는 예쁜 암컷
침팬지도 이제 결혼을 시키고 좋은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중간은 생략하고요. 이 작품의 결론은 자신을 연구했던 그 아카데미 학술원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에 노년의 침팬지가 자신이 어떻게 인간 문명 사회에 이렇게 잘 적응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이제 발표하는 그런 연설로 연극이 끝을 맺습니다. 이 연극의 마지막에서 침팬지 빨간 피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육체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내 영혼의 감옥에 갇혔다. 인간이 만든 모든 사상과 문명과 이데올로기 안에는 자유가 없다. 라고 외치고 쓸쓸하게 퇴장을 하는 것이 이 연극의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에 시위를 하던 대학생들이 그 시위를 멈추고 정말 극장에 진입을 해서 완전 극장이 하루에 5회 공연을 해도 그 관객들이 다 돌아가야 할 만큼 그런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충무로에서 명동성당까지 줄을 서는, 그래서 9시 뉴스에 연일 보도되는 그런 엄청난 매진 사례를 기록을 했고요. 당시 아버지 일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예술작품 하나가 분노를 멈추고 성찰하게 만든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이 시대의 문화의 주체가 될 대학생들에게 이 연극의 맛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전국 대학 강당을 돌면서 무료로 대학 강당에서 이제 공연을 시작하십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예술가가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 많이 하셨고요. 이렇게 아버지는 어떤 한 시대의 문화적인 아이콘이 되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아버지가 굉장히 자랑스러웠겠죠.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저에게 상처의 근원이 됐느냐. 아버지가 유명해지시면 해질수록 너무나 바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 땅 보통 딸이 아빠를 사랑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늘 이제 아빠가 나의 자랑이었고 나의 애인이었습니다. 정말 애인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아빠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항상 저하고 약속을 하면 그거를 깨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소홀히 하시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어머니와 또 사이가 많이 벌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늘 두 분이 집에서 다투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가정이라는 곳이 저에게는 불안정한 곳이었고요. 그리고 아버지 자체도 이제 가정을 소홀히 하시게 되면서 저는 아버지에게 굉장히 큰 거절감과 버림받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에 이제 안 들어오실 때도 많았고, 그러면서 저는 그것을 아버지에게 반항적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일부러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저를 굉장히 이뻐하셨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오랜만에 이제 오셔서 저를 막 안아주시거나 그러면 탁 그냥 쳐내고 인사도 안 하고 무표정으로 일관하는 그렇게 이제 저의 섭섭한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좀 사춘기를 굉장히 심하게 겪었었는데요. 그 14살 남들보다 일찍 시작된 사춘기의 어느 겨울 12월에 집에 아버지하고 저하고 단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내가 감기 기운이 있는데 좀 뜨거운 국물 같은 걸 먹고 싶으니 네가 좀 스프를 좀 끓여줄래?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버지의 미운 마음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친구랑 약속을 해서 놀러 가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 스프 끓일지 모르니까 아빠 나가서 사 먹어 하면서 매정하게 쏘아 붙이고는 신발을 신고 이제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런 저의 정내미가 떨어질 만한 그런 딸의 뒤통수에 대고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나가서 사 먹을게. 근데 아빠가 감기가 되게 독하게 걸린 것 같아서 병원에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조심해서 다녀, 예쁜 딸. 그게 아버지와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날 바로 병원에 가셔서 급성 심부전증으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식구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제 임종을 보지 못했죠. 근데 저는 이런 방식의 이별, 그러니까 상실이 저에게 얼만큼 큰 충격이었는지를 그때는 이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저 때도 입시 지옥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공부에만 전념을 했었고,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 드러났을 텐데, 저희 어머니는 또 저희 집안이 이남일녀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생태 같은 자식들을 살림을 맡아서 이제 경제권을 주셨기 때문에 생활전선으로 뛰어드셨고, 저희가 아버지를 애도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마음의 상실감을 치유받을 수 있는 어떤 아무런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돌아보면 저는 학교에만 이제 집에서 책만 읽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고전 소설을 굉장히 많이 그때 읽었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잠재의식 속에 꽁꽁 묻어뒀던 상처가 나중에 제가 아이를 낳고 나니까 아버지의 비견할 만한 사랑의 대상인 우리 아이가 매일 죽는, 갑자기 죽어버리는 악몽을 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산후 우울증도 찾아오고 유년 시절에 모든 가정의 상처나 외로움 같은 것이 다 물밀듯이 이제 밀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굉장히 상처에 제가 속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이성으로 제어도 할 수 없고 그냥 제 온 존재에 그냥 커다란 구멍이 뚫린 느낌이 들었어요. 거기에 계속 찬바람이 불고 있는 느낌, 그 상실과 외로움과 고통.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다는 생각, 그 결론, 그것만 이렇게 생각하며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위험한 순간이 있었는데요. 저희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에 아이는 가고 제가 혼자 우두커니 아파트 거실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희 집이 아파트 11층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런 마음의 아픔과 공허감이 이제 밀려오고 있었을 때, 여기서 바로 이제 뛰어내리면 굉장히 쉽게 끝날 수 있는 일인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심장 박동이 막 빨라지면서 현실적으로 막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빨리 지금 한순간에 이 고통을 끝낼 수 있어. 그래서 이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굉장히 갑자기 생각이 굉장히 이성적으로 막 돌아가고 있고 오늘 끝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가 불면증이 이제 우울증 보통 같이 오잖아요. 그래서 잠을 며칠 못 잤기 때문에 그게 잠결이었는지 어떤 상태였는지 잘 신기하게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약간 정신을 잃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저는 고3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에 들어가고 연예인 생활을 하면서 잠깐 신앙을 잃어버렸죠. 하지만 2003년에 저희 가정에 좀 어려움이 찾아들면서 제가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고 5년 동안 아주 긴 시간 동안 성경 공부 모임 공동체에 소속이 돼서 복음의 진리 안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들어가고 있었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하다고 저는 나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갑자기 들이닥친 이 우울증은 저도 어떻게 제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진짜 남편이고 내가 너의 진짜 아빠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 지금 네가 숨을 쉬고 있지? 숨 쉬는 공기 그 호흡보다 내가 너한테 더 가까이 있어. 그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보는데 저기 제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저를 부축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으키세요. 그리고 마치 커트가 장면이 싹 넘어가는 것처럼 넘어갔는데 십자가에 예수님과 제가 겹쳐서 못 박혀 있는, 겹친 채로 못 박혀 있는 그런 열린 환상 같은 거를 보게 됐습니다. 그 순간. 사실 이 체험은 굉장히 초자연적인 체험이라고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경험 후에 한 2시간을 통곡하고 온 것 같아요. 정말 수도꼭지가 되어서 눈물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이 얼마나 큰 구멍이 뚫려 있는지를 실감하면서 주님이 그 구멍을 다 하나하나 채워주고 계시는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가 정말로 본어게인 했다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거듭나는 체험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당시에 남편이 굉장히 많이 바빴습니다. 제가 그런 우울증에 있을 때 남편이 이제 따뜻하게 보살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갑자기 일이 많아져서. 그래서 혼자서 육아를 감당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부터는 주님과 정말 달콤한 허니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이 내 남편인 거예요. 앞에서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저의 남편보다 훨씬 더 주님이 실제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주님이 훨씬 더 가까이 계시고 실존해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식으로 주님과 연합한, 신부로서 주님과 연합하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잃어버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주님을 잃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 상실이 너무 커서 주님과 연합하기 위한 열망이 너무 가득하니까 하루 종일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가 그냥 대화한 거죠.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계속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하고. 그렇게 한 3개월을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기도는 그냥 마라난타예요. 마라난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는 주님과 연합한 신부로서만 저는 이 세상에 살 수 있어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맨날 그 기도만 하는데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그때부터는 조금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실존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지? 이런 생각.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실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해서 공부도 3년 동안 했었고 되게 비싸고 어려운 공부거든요. 영화 연출 공부가. 배우도 20년 동안 활동을 해서 사람들이 다 저를 알아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모든 욕망과 디자이어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주님, 저는 정말 이제 하고 싶은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는 그냥 주님과 연합하고 신부로서 주님과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저의 소원인데 딱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주님과의 친밀한 연합, 이것만이 주님이 제 인생에서 원하시는 전부입니까? 아니면 저를 창조하신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오리지널리티, 저를 창조하신 계획이 있다면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면 하나님과 같이 할 거 아니에요. 주님과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뭔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깊은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 것이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 내 나라의 아티스트로 세웠다. 이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인생이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퍼즐 조각을 하나씩 2개씩 맞추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유전자를 주신 것. 그럼 위대한 예술가의 아버지의 딸로 성장하게 하신 부분. 그리고 이런 상처를 겪게 하신 부분들. 또 배우로서 활동하다가 감독이 되게 하신 부분. 여러 가지 제 인생을 다 해석을 해주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 시대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그 복음을 세상의 언어로 녹여내는 작품을 만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저의 소명으로 그날 받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그렇게 기뻤냐면요. 정말 할렐루야 막 뛸 듯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를 보고 자랐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아무리 천재적인 재능이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 위대한 예술가가 사회적인 어떤 기여를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 마지막에는 이 재능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이 재능을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성취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예술가로서의 그 말로는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굉장히 두려웠고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 재능을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면 돼도 된다라는 그 소명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를 녹여내는 작품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것이 너무 막연한 거예요. 하나님 어떤 영화를 만들어야 합니까? 그것을 주님이 친히 그 소재를 알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로 씨름하듯이, 정말 야곱이 붙들고 씨름하듯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를 드린 지 일주일이 안 된 어느 날 친한 후배가 일하는 출판사에 갔다가 바로 이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는 소재를 찾게 됩니다. 이 작품은 폴란드의 한 여기자, 국영TV의 여기자가 천사의 날개라는 소설로 2006년도에 발간한 책을 그 출판사에서 출간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던 그런 자료였습니다. 간략하게, 나중에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전쟁 당시에 남한 전쟁과 북한 전쟁과 한 10만 명의 전쟁고아가 발생했는데요. 그 중에서 북한 전쟁고아, 남한고아도 다수 있었고요. 그 아이들이 사회주의 동맹국가였던
유럽, 동유럽으로 흩어져서 위탁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 폴란드로 1,500명의 전쟁고아들이 보내지는데요. 거기서 폴란드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정말 혈육처럼 부모의 정으로 양육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소재를 받아들고 집에 와서 자료를 검토하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맞는지 저도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막 검토하는데 이 아이들을 맡아서 양육했던 폴란드 선생님들에 대한 인터뷰 기사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어떤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8년 동안 위탁 양육을 하고 8년 뒤에 다시 북한으로 전원 북송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과 작별을 해야 되는 그날 쓰신 그날에 대한 어떤 소회를 밝힌 인터뷰인데요.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 아이들을 우리로부터 이렇게 띄워놓으십니까? 라고는 기도를 드렸다는 인터뷰 기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작품이 맞구나를 확신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였거든요. 당시 폴란드는. 하지만 저 나라는 카톨릭 전통이 굉장히 깊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카톨릭 전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중심으로 한 그 신앙이 있으셨던 분들이고 그분들이 한국 전쟁고아를 사랑했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야기가 맞구나. 오케이, 좋아. 그때부터 이제 저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작품이잖아요. 제가 원해서 찾은 소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소재를 어떻게 영화화할지도 모르겠고 저에게는 북한 그리고 통일을 향한 마음이 전혀 단 1도 없는 겁니다. 특별히 북한을 향한 지식도 없고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인터넷으로 막 리서치를 하면서 북한 전쟁과 이렇게 치고 막 찾아보는데 이 영상을 어느 날 보게 됩니다. 이 영상은 꽃제비 소녀에 대한 그 KBS 다큐 스페셜에 나온 영상인데요.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꽃제비라는 단어조차 몰랐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 북한에서 300만 명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발생했다? 그것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죠. 근데 이 다큐를 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꽃제비 소녀가 피골이 상접해서 정말 고난의 행군으로 부모들이 식량 구하러 나간다고 사라지고 고아처럼 산촌을 헤매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토끼풀이라도 따서 먹으려고. 근데 그런 저 아이의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성경의 표현을 빌자면 창자가 끓어오르는 것 같은 통곡의 눈물이 여기 배 깊은 곳에서부터 꺼이꺼이 나오는 겁니다.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걸 보면서. 이상하다. 근데 그렇게 울고 있는 저를 또 제가 보고 있어요. 난 북한을 향해서 한 번도 이렇게 눈물 흘린 적이 없는데 이 눈물의 근원은 어디 있지?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이것이 북한을 향한 나의 마음이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독교나 교회 분들이 갖고 있었던 북한에 대한 생각을 저도 한 그 정도만 하고 있었거든요. 우상숭배의 나라, 어쩔 수 없이 저주받을 그릇, 그로 인한 어떤 가뭄이나 재해.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마치 사형장에 끌려가는 자기의 친자식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북한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정말 친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북한을 바라보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나서 제가 이 작품을 연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한국전쟁 당시에 왜 전선이 이동했잖아요. 북한군이 서울 이남 지역까지 밀고 내려왔을 때 그때 당시에는 미군도 없었고 남한군도 없었을 때 남한 전쟁과와 북한 전쟁과를 다 모아서 이제 동유럽 사회주의 동맹국들로 보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1,500명의 전쟁과들, 가장 많은 수인 아이들이 이제 폴란드로 가게 되는데요. 당시에 폴란드라는 나라는 한국과 역사적인 배경이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한국보다 한 7, 8년 전 먼저 2차 대전을 경험했고요. 폴란드의 수도인 바르샤바가 나치의 공격으로 인해서 완전히 99.9%가 초토화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남한에
남한도 그때 폐허가 됐죠. 한국전쟁에 어르신들 많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북한도 마찬가지로 공중 폭격에 의해서 99.9%가 폐허가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비슷한 배경을 갖고 있는 이제 폴란드에서 북한 고아들이 왔을 나이와 같은 나이에 폴란드 선생님들이 전쟁의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전쟁 고아이거나 아니면 전쟁 중에 가족을 이룬 다수의 선생님들이 그 상처가 매개가 되어서 북한 아이들을 양육하게 됩니다. 그렇게 혈육 같은 정을 북한 아이들에게서 베풀었던 것이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북한 전쟁 고아들은 전쟁의 트라우마를 회복하고 동심을 찾게 되는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처음에는 영화 시나리오로 이제 개발을 1년 6개월 동안 해서 시나리오를 썼고요. 근데 이 시나리오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폴란드에 직접 가서 이제 장소도 보고 폴란드 생존 교사들과 인터뷰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접촉을 하고 해본 결과 이 선생님들의 연세가 너무 많으신 겁니다. 80 중반이 넘으시고 90이 넘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곧 돌아가시겠구나.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땐 굉장히 의미 있는 이 실화에 대해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정부의 기관에서조차 제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영화로 만들기 전에 저분들의 생전의 육성과 모습을 기록한 다큐멘터리로 먼저 만들 필요가 있겠다 해서 다큐로 급하게 전환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폴란드에 가게 되는데요. 너무나 운이 좋게도 이 폴란드 양육원에서 선생님들 중에서 아이들을 양육했던 그 양육원의 원장님이 살아계시는 겁니다. 이분이 요제프 원장님이라고 지금 보이시는 이분이신데요. 이분과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북한 전쟁 고아들이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이 아이들은 난생 처음 보는 까만 머리 까만 눈의 동양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머나먼 타국의 아이가 아니라 내 유년 시절의 일부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커리큘럼보다 더 절실히 필요한 것은 엄마 아빠라는 걸 직감했고 1500명의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라고 부르도록 지시합니다. 그래서 이 1500명의 한국 전쟁 고아들이 선생님들에게 엄마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이들에게 새로운 부모가 생긴 것이죠. 유제프 원장님이 지병이 있으십니다. 이런 말을 덧붙이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던 시간이 북한 전쟁 고아들을 돌봤던 그 8년 동안의 시간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들이 겪었던 2차 대전의 전쟁의 경험은요, 한국 전쟁보다 더 참혹했더라고요. 홀로코스트였잖아요. 거기는 6년 동안 훨씬 더 기간도 오래됐었고요. 시체 무더기가 쌓인 곳을 밟고 학교에 가야 되는 유년 시절. 전쟁의 포화 속에 부모가 죽는 걸 눈앞에 본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분들이 전쟁 고아들이 많이 계셨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그냥 단순한 선행이나 구제를 베푼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잃어버렸던 어린 시절, 자신들의 처참했던 어린 시절을 회복하고 구원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아이들을 돌봄으로 인해서.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왜 이것을 하나님이 영화로 만들라고 하셨는지,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상처의 연대라는 단어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단어로, 상처로 상처를 품다라는 단어로 이제 이 영화의 소제목을 붙였고요. 그렇게 하나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를 가지고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마찬가지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오셨죠. 하늘 보좌에서 그냥 우리를 편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으셨을 텐데 이 상처 입고 연약하고 부족한 육신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상처를 경험하시고 우리와 같은 죄 많은 육신 가운데 오셔서 상처의 표상인 십자가라는 어떤 그 상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 소재를 이 땅에 드러내시려고 하셨을까? 정말 아무도 모르고 있는 이 실화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것만 같았습니다. 선생님들의 개인의 상처이자 역사의 상처였던 2차 세계대전의 경험이 다른 민족의 아이들을 생명을 살리는데 선하게 활용된 실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시련과 상처를 주실 때 우리 마음을 찢어서 그 상처로 인해서 타인에 대한 연민과 공감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의 능력을 저희에게 주시는 거죠. 이 상처를 통해서. 역사의 상처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전이나 분단이라는 역사의 상처를 겪었죠. 그런데 그 상처를 통해서 65년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성찰이 있었는지, 그 상처가 어떤 식으로 진주가 되어서 다른 민족에게, 혹은 우리 옆에 와 있는 탈북민들에게, 혹은 앞으로 열릴 2,500만의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영화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지금은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정말 하나님답다. 하나님 아니면 어떻게 누가 이런 일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요. 제가 폴란드에 가서 브로츠와프의 오소보비체라는 공동 묘지에 갔습니다. 거기는 아주 작고 초라한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 양육원에서 자란 아이 중에 김귀덕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희귀병에 걸렸어요. 몸의 모든 구멍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었습니다. 폴란드에 간 지 3년 만에 저렇게 희귀병으로 목숨을 이제 잃게 됐는데요. 저 아이를 구하기 위한 또 폴란드 한 의사분의 또 엄청난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얘기까지 하면 너무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어쨌든 폴란드 선생님들의 그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심겨진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작고 초라한 이 소녀의 영혼까지 사용하셔서 이 소녀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냥 사라질 수 있는 저 무덤을 밝혀내셨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국영TV 기자였던 욜란타 크리스토바타라는 분이 친구 할머니의 장례식을 치르러 저 묘소에 갔다가 저 무덤을 발견합니다. 그 할머니 맞은편에 있는 무덤이었어요. 이상하네. 한국말인지도 처음에는 몰랐대요. 어떤 동양 오리엔탈 문자 같긴 한데 저게 왜 이 폴란드 땅끝마을, 그것도 이런 시골 구석에 저런 무덤이 있을까? 그분이 기자였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궁금해서 저것을 이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추적을 해서 저 푸아코비체라는 폴란드 땅끝마을에 1,500명의 한국 전쟁고아들이 양육을 받고 선생님들과 그런 사랑을 나누고 한국으로 돌아갔다, 북한으로 돌아갔다, 그 이야기를 밝혀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소녀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 소녀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세상에 드러내신 거죠. 이 아이들이 8년 뒤에 북한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 중에서 남한 전쟁고아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근데 아이들이 2년 동안 선생님들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이 아주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당시에 남한에서 이제 여러분들 새마을 운동 잘 아시겠지만 북한에서도 천리마 운동이라고 조국을 재건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노동에 이제 많이 동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폴란드에서 천국 같은 곳에 있다가 굉장히 아이들로서 많이 힘들었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눈물 어린 그런 눈물 자국이 그대로 보이는 그런 편지들을 제가 폴란드에 가서 봤는데요. 정말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떤 아이는 선생님 집에 하인이라도 좋으니 저를 여기서 데려가 주세요라고 사정을 한 아이도 있었고요. 저 중에 어떤 아이는 그냥 자기 발로 국경을 넘다가 중국에서 어느 논에 도랑에 빠져서 숨을 거둔 아이도 있습니다. 저희 영화에 그런 사연이 다 나오고요. 근데 제가 더 많이 마음이 아팠던 것은 이 편지의 말미에 아이들이 그림을 그렇게 많이 그렸는데 아주 많은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그린 거예요. 알고 봤더니 폴란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북한 인솔교사들이 많이 따라갔었거든요. 그 인솔교사들의 눈을 피해서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성경 구절도 들려주시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폴란드에서 지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북한에 돌아가서 종교의 자유가 없고 크리스마스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때고 기도도 못했을 테지만 아이들이 그날이 제일 그리웠었던가 봅니다.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날 하나같이 편지에 그것을 사파로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추측해봅니다. 저 1,500명의 아이들 중에 혹시 어떤 아이들은 지하 교인이 되어서 그 신앙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아직까지 살아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폴란드로 간 아이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게 하셨습니다. 상처가 사랑이 되다라는 어떤 홍보 문구도 기도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폴란드 선생님들이 경험한 그 전쟁의 상처가 다른 민족을 품는 사랑이 된 것이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말이죠. 제작 과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영화를 통해서 과연 무슨 일을 하실까가 제일 궁금했고요. 그런데 이제 제작 과정이 2016년에 제가 촬영을 하고 돌아왔는데 2017년이 되니까 시국의 타이밍이 정말 너무 험악해지는 거예요. 당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말폭탄을 주고받고 전쟁의 위기가 감돌 때였습니다. 근데 저 소재를 하나님이 하라고 주셨는데 주변의 영화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절대로 이 영화는 세상에 지금 나올 타이밍이 아니다. 북한을 품자는 영화가 어떻게 세상에 나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참 정말 하나님에게 막 삿대질 기도하면서 삿대질 하듯이 그런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잖아요. 전쟁이 나면 어떡하지? 땅속에 묻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타이밍에 이것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서 그 정말 언약을 붙들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2018년 1년이 지나자 거짓말처럼 정말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평창올림픽이 열리고 남북회담이 열리고 아마 그때 전 국민 가운데 가장 기뻐했던 게 저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배급사도 금방 붙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쩌면 이렇게 시기적절한 타이밍에 이런 영화를 만들었냐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주변에서. 전혀 그런 타이밍이 아니었는데도 말이죠. 그러면서 이 영화를 그러면서 그런 제작 과정이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래서 모든 게 잘 풀리기 시작한 어느 날 정말 이제는 개봉 날짜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작년 10월 31일로 확정이 된 어느 날 9월 초순 정도였을 거예요. 정말 급하게 마무리를 해서 이제 상품이 다 만들어졌으니 포장을 해서 이제 올리면 되잖아요. 마무리 편집을 제가 후반 편집 작업도 혼자 했기 때문에 편집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지명이가 이제 저에게 막 오더니 제 무릎에 탁 앉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놀아준다 그랬잖아 이러면서 제 무릎에 탁 앉는데 제가 이렇게 편집을 하던 작업을 하던 마우스가 이렇게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예민해져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버럭 아이한테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그 하드 외장 하드의 라인이 이렇게 꼬여갖고 제가 일어나면서 꼬여서 백업받지 않는 외장 하드가 바닥에 빠그작 소리가 나면서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자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기술자가 소리를 들어보더니 이거 굉장히 손상이 심하게 간 것 같아서 복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언제 그걸 알 수 있냐 그랬더니 3일 동안 정밀 검사를 해봐야지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맡기고 저는 3일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가만히 3일을 있었습니다. 첫날은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24시간을 거의 잔 것 같습니다. 근데 이틀부터는 그냥 기도의 자리로 어떻게든 나가야겠다. 아무 생각 없이 찬양만 불렀습니다. 계속 찬양만 부르고 근데 3일째 마지막 때 되는 날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뭐 하나님을 모르나요?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의 캐릭터를 너무 잘 알죠. 이삭을 바치는 기도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삭을 바치는 기도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정말 하나님이 이거 다 가져가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동안 너무 귀한 경험을 했고 제 우울증도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0.01% 남기고 다 복구가 되었대요. 근데 그 0.01%도 어떻게 제가 공수할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기도 중에 네가 아티스트가 되기 이전에 먼저 너는 하나님 나라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연단을 거치고 훈련을 거치면서 드디어 이제 개봉을 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이 영화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실까? 그래서 이 사명을 주시고 이 소재를 찾게 하시고 몇 년 동안 만들게 하셔서 결국은 어떤 일을 하기 원하셨을까? 한 가지는요. 제가 이 영화를 촬영하러 폴란드에 갔을 때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이송이라는 탈북 여배우와 갔습니다. 배우 지망생인 학생이었는데 대학생인데요. 이송 양은 탈북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정말 어떤 수치스러운 경험도 많이 했었고요. 근데 자신의 상처의 경험을 말하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는데 제가 어떤 경험들을 이 다큐에 좀
집어넣기 위해서 이제 취재를 하고 질문을 해도 말을 하지 않고 저에 대한 의심과 경계심만 점점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마음을 풀어준 것이 바로 폴란드 선생님, 요제프 원장님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북한에서 왔다고 하니까 65년 전에 가르쳤던 아이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친혈육처럼 키웠던 아이들. 선생님들은 그 아이들을 회상하면서 아직도 펑펑 눈물을 흘리십니다. 정말 마치 생이별한 친자식을 그리워하듯 그대로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보니까 아이들 생각이 나서 그냥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안아주시면서. 그러니까 송이는 선생님들한테 안겨서 그냥 막 울어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하는데. 저는 굉장히 큰 배신감을 느꼈죠. 저 되게 잘해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저한테는 요만큼도 오픈 안 하는데 선생님 앞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경험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북한 아이들 가르치셨던 65년 전에 그 아이들이 얼마나 착하고 예쁘고 성실하고 공부도 잘했는지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이가 정말 너무 표정이 밝아지면서 저한테 마지막 여정 마무리하던 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남한에 와서 무시당하고 입을 열면 제가 사투리가 나오기 때문에 입을 그냥 닫고 산 적도 많았습니다. 북한에서 왔다는 게 저에겐 큰 수치심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폴란드 와서 난생 처음으로 북한 땅에서 태어났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이의 상처와 송이의 정체성이 동시에 회복됐던 이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송이를 데리고 저희 영화가 부산영화제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매진을 하는 그런 하나님이 또 역사를 이루셨는데요. 제가 주최 측에 졸라서 부산영화제 측에다 저 혼자 레드카펫 밟지 않고 송이랑 같이 밟겠다. 그래서 예쁜 원피스를 같이 사러 가서 탈북민 최초로 레드카펫을 밟는 여배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개막식에 레드카펫을 밟았는데 어느 순간 송이가 자신이 겪은 탈북 과정에서 어려움들 생각도 났을 거 아니에요. 파노라마처럼 자기가 겪은 인생. 정말 먹을 게 없어서 탈북한 케이스거든요. 송이는 정말 입에 풀칠할 요만한 식량이 없어가지고 나오게 된 경우고 그것도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온 경우인데 그런 것들이 다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나서 막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앞에 막 장동건, 현빈 이런 배우들이 지나가니까 더 많이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언니. 막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세계적인 거장들이 다 왔어요. 이번에 작년 부산영화제가 특별히 더 굉장히 화려하게 이제 개막식을 치렀는데 다 앉아갖고 보는데 개막작이 뷰티풀 데이즈라는 영화인데 탈북민 여성이 주인공인 영화를 개막작으로 상영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송이가 겪었던 경험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영화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이가 자리에 앉아서 또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실시간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저 되게 나쁜 브로커예요. 저 경우는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언니, 전 믿어지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스타가, 이런 거장들이 저 여자의 얘기를 보고 있어요. 저 얘기는 나의 얘기인데 이 사람들이 저 여자의, 저 영화의 주인공에 관심이 있나요? 근데 제가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판을 버리시는 하나님은 이 유명한 거장과 스타들이 아니라 바로 너한테 관심이 있으신 것 같다. 그래서 송이가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동대 연극과에서 많이 무시도 당하고 왕따도 당했었는데요. 이 영화 이후로 너 어떻게 그 영화 하게 됐어? 나 사투리도 좀 가르쳐줘 하면서 아이들이 접근을 하더랍니다.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고요. 언론 시사회를 했는데 언론 기자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 처음 소개되는 역사의 실화, 전쟁 고아들의 실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탈북 청소년들, 탈북민들의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막 저를 취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그럴 것이 이 영화의 전개가 폴란드 선생님들이 그 믿어지지 않는 사랑, 인종도 다르고 국적도 다른 그 아이들을 향한 믿어지지 않는 기이한 사랑이 펼쳐지고 나서 탈북 청소년들의 증언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은 우리와 같은 민족인데
전혀 이 아이들의 사연도 모르고 있었고 이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 없었다는 기자의 양심을 건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자들이 기사를 써대기 시작하는데요. 한 반 이상이 탈북민에 관한, 우리 탈북 청소년들은 우리가 통일을 연습해야 할 스파링 파트너, 그 상대가 아닐까요? 하면서 탈북민의 삶에 대한 기사들을 막 써내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영화계에서는 다 사라져가는 공동체 상영, 수많은 평화 북한 통일 관련 단체들, 그리고 대학가의 릴레이 상영, 아동 결연 단체 NGO들의 릴레이 상영 하면서 이 영화의 수많은 접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단체와 NGO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함께 영화를 보게 하시고 진보 단체와 보수 단체가 함께 보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이 영화가 또 진보 언론과 보수 언론이 함께 똑같은 프레임으로 영화를 다루어주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영화를 정확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화해케 하는 역할을 이 영화를 통해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미국의 투어 시사를 가게 됐는데요. 미국 동부를 돌고 이제 5월에는 미국 서부를 돌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미국 한인 교회들 중심으로 시사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디아스포라에게 하나님이 이 영화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 머나먼 타국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조국의 현실을 마음 아파하고 애통하고 디아스포라로서 함께 연합해서 복음 통일을 이루어내야 하는 그런 사명을 일깨워주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미국 현지인들을 하나님이 이 영화를 보게 하시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3월에 미국 시사를 갔을 때 백악관 조찬 기도그룹 모임의 분들을 만나게 됐는데요. 미국에서 북미 회담의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하시는 분들, 크리스찬 정치인들, 그분들에게 영화가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것이 정말 실천될 수 있도록 좀 기도를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고요. 정말 저는 굉장히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연예인으로 살면서 북한에 관한 통일에 대한 이 민족을 품는 어떤 그 마음도 없었던 저에게 그냥 한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궁금해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궁금해요. 그리고 저는 제 마음과 제 인생과 제 전부를 그냥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마음의 상실감과 우울증이 심했고요.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제 인생을, 제 모든 것을 제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과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주님과 연합되는 것 외에는 아무 소원이 없었는데요. 주님과 연합되다 보니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명이라는 것을 허락을 해주시면서 이 문화예술계에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메시지를 전하는 영화들을 앞으로도 계속 만들게 될 것인데요. 제가 그것을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청년 여러분들, 그리고 청년이 아니시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소명은 평생인 것 같습니다. 끝이 없을 텐데요. 여러분이 속하고 계신 각 영역에 하나님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십니다. 각 영역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십니다. 문화예술계에서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셔서 저는 그걸 받았고요. 그걸 주님의 마음을 맡은 자이고요. 각 영역에서 주님의 마음을 맡은 자로 여러분들이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동안 하나님이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일들이 정말 있기를 저도 기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다큐멘터리 같은 소재로 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올해까지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내년에 이제 이것이 영화로 크랭크인이 될 텐데요. 다큐멘터리는 2억 5천의 지원금을만 받아서 찍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는 60억의 버젯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 영화 마켓으로서는 상업 장르 영화에만 투자하는 현실이 됐기 때문에 참 영화를 아무리 재밌게 잘 만들어도 이렇게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영화는 아무래도 이제 펀딩에도 그렇고 한계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푸어코비체 마을에서 남한 고아와 북한 고아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가는지 그것에 대한 과정, 그리고 폴란드 문화와 한국 문화가 섞이는 과정, 선생님들이 그 상처의 연대로 인해 본인들이 경험한 상처로 아이들을 품고 아이들에게 부모가 되어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남한과 북한이 앞으로 하나가 되는 그 과정을 아이들이 사춘기로 성장하는 그 과정과 똑같이 저희 남한과 북한이 겪어야 되는 사춘기, 그 과도기를 그걸 통해서 복음으로서만 해답이 있다라는 것을, 그 메시지를 이 영화를 통해서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영화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 펀드 금액이 다 모아지고, 그래서 다큐멘터리와 마찬가지로 이 사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영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간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